잃어버린 사람, 그렇게 양심이라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에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의 마무리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에레미야서는 아주 대예언서다. 예언이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5년 동안 5대 왕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 쓸 말이 많은데 이것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학자들이 하도 격동기 때 써가지고 도망다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면 쓰고, 그래서 이것이 순서대로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아니 앞에 있는 것 왜 뒤에 있냐,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쓰려고 하면 뭐 전쟁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도망 다니고 하다가 이렇게 써서 그랬다. 그래서 오늘 44장인데 45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그 여호야김 4년인 주전 605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52장의 그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예언도 시드기야 4년, 즉 주전 594년에 한 것이고, 이 44장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죄를 끝내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애굽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제 최후로 정죄하는 선포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이게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애굽이 이겼다가 바벨론이 이겼다가, 처음에 바벨론이 이겼다가 애굽이 이겼다가 또 바벨론이 이기고, 그런 와중에서 이들이 애굽이 이겼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 나라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렇게 예언을 해요. 말씀을 전해요. 지금 애굽이 이겼는데, 지금 현실이 애굽이 바벨론에 이겼는데도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요? 근데 왜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슨 판단력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외친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이겼을 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면 말 같은데, 애굽이 이긴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다 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이다. 한마디로 우리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고, 심판받을 사람은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이게 두 개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또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으로 갔어요. 바벨론이 곧 이제 애굽을 이길 것 같은데 우선 보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 첫째로
애굽에서 유다 백성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이상 망해버려가지고 하나님 찾을 사람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서 유다 백성의 의지 있는 애굽 왕 바로 호브라가 있어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 근데 그 애굽 왕의 이름이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호브라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원수의 손에 넘긴다 그 말. 호브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군대를 파병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 호브라라는 왕은 유다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유다 왕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 주신 것처럼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 왕 호브라가 원수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애굽에 도망갔는데, 힘이 있다고 도망갔는데, 피난 갔는데 바벨론하고 싸울 때 그래, 그 유대 사람 다 내놔라. 이제 애굽이 쳤어. 지금 치니까 다 내놔는 게 이 호브라 왕이 처음에는 잘하겠죠. 정치적으로 다 유대 사람들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심판을 외치고 오늘 44장까지 하고 이제 사라졌다. 그 뒤에는 그게 에레미야가 순서대로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없어졌으면 끝이 나야 할 텐데 계속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레미야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다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개인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같이 그래서 마지막을 이 사명을 다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오늘 몇 가지 나누면 세 가지. 하나님이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는 오히려 안 된다니까 아니다. 우리가 옛날 우상 섬길 때는 잘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우리 22절 한번 가시고 22절 시작. 더 지금까지 하나님 참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은 줄도 모르고 까불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겨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등 돌려도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인간은 큰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는데 오히려 잘못한 거 뭐 괜찮네, 좋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때가 되면 심판을 하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듣기 원하는 평안한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심판을 지나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안 돼. 이 사람 유대인들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봐야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죽을 인생이야. 아담에게도 반드시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반드시 죽어야 할 후손이지만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한다. 이사야 55장 2절 이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죠?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경주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 후에는 최고 인기. 죽은 후에. 에레미야는 40년간을 인기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에레미야 말이 맞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전했던 에레미야의 모습은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불순종한 유대인에게 애국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전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게 바깥에서 들으니까 에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거든. 바깥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점령을 해서 시드기야를 끄라고 에레미야는 불러서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가든지 유다에 남아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바벨론에 가면 왕이가 대우를 받아.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사명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에게 애굽까지 따라가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망하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룩의 생명을, 바룩이 누굽니까? 에레미야가 갇혔을 때 바룩에게 말을 전해라는 사람, 이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때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결코 낫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다가옵니까?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였으나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 말씀 보면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우리가요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죠? 땅 밑에서 솟아나온 그 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온 물이 아니라 이 땅 밑에 있는 물들이 다 솟아 올라버렸어. 소위 다 올라, 막 콜콜콜. 이 땅 밑에서요 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제주도 살았잖아요. 제주도 하북 다음에 삼양이 있어요. 삼양 해수욕장이. 거기는 모래가 까만 모래라 여름에 가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 해수욕으로. 모래가 까만 모래. 근데요 그 삼양 해수욕장 바로 옆에 가보면요 이 물이 막 이 무슨 뭐 집채만한 게 샘물 솟아나요. 집채만 물이 그게 바다가 짠물인데 그것은 단물이요. 그래가지고 제주시에서 그 물을 전에는 다 흘러보냈는데 그걸 다 정리해서 저수지 같이 그 수도가 이쪽 제주시 10만 명이 먹는데요. 바다에서 나온 물 하나가 이게 1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다에서 쿨쿨쿨 쏟아 나오는 거. 24시간 1년 12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돗물을 한 10만 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물들이 노아홍수 때 막 여기서 저기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면은 뭐 원자폭탄 떨어진다 그것이 이유가 아니야. 밑에서 나오는 불이 더 무서워. 지난번 뭐 인도네시아인가 지진 났는데 전주 많은 도시가 그냥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게 순식간에 둥 떠가지고 그것이 인공위성이 잡혔어. 떠내려가는 도시가 떠내려가 이렇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말로 이 하나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바로 깨달아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귀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했지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주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